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얼굴에 다 이렇게 보여요. 보여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새벽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와, 신통망통 꼬부랑통. 그래서 이 새벽에 늘 이렇게 함께 하루하루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의 깊이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금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새벽, 또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힘들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할 마음이 없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해하고 해석되고 적용하기가 싫다, 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열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리는 순간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마태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시설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것이 이제 비유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처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그 밤이 된 거죠. 자고 있는 순간에 슬쩍 원수들이, 마귀와 사탄이 와서 뿌려진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속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라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좋은 씨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씨만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고 있는 사이에, 졸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들이 와서 여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나, 그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알곡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까? 왜 아니하였나이까? 왜냐하면 좋은 씨만 뿌렸거든요. 절대로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누가 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참 이게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영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같은 한 밭에 거기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만 지금 뿌린 거예요? 알곡만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원수와 마귀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참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안 보이는 가라지가 보이면 가서 빨리 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이렇게 벼농사 같은 거 지으실 때 보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 아세요? 네, 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참 묘해요. 모판을 통해서 보내기를 하고 제대로 모를 심었는데 거기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벼에 비해서 이 피의 생명력이 더 강해가지고 멀뚱하게 키가 더 커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가서 뽑고 싶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뽑고 싶은데, 우리는 가서 빨리 제거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그런 신자들,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알곡 성도들만 모여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참 묘하게도 공동체 속에 가라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우리 교회에 무슨 가라지가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곡성을 떨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숨어서 하다가 지금은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는데 이 신천지가 전주 시내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깔려져 있어요. 그 수천 명이 각 교회마다 많게는 20명에서 30명, 적게는 서너 명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고 도대체 새로운 목사가 왔다는데 성광교회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저 목사가 목회를 하는지 그런 뭐 정탐 삼아서 아니면 좀 보고 싶어서 아니면 한번 쿡 한번 찔러보고 싶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없으면 좋겠는데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있는데 우리 심정으로는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추출시켜버리고 싶고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참 편안할 것 같고 그 사람 없으면 참 목회도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가라지를 뽑고 싶어서 하나님 뽑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29절에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해라? 가만두어라. 떼버려 두라. 그러면서 여기서 주인이 걱정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 가라지를 걱정해서 내버려 두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면 주인이 걱정하고 주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알곡이에요. 알곡을 염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를 사랑해서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 때문에 그래요. 곡식의 뿌리가 상할까 봐서 곡식의 행여라도 다칠까 봐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의 행여라도 넘어질까 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혹시라도 아픔을 당할까 봐서 30절에 둘 다 어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아멘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참 어떻게 생각해서 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교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손보겠다. 내가 그때 가면 교통정리하겠다. 그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중표 목사님 계시잖아요. 76년도부터 제가 이중표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고 천국 가실 때까지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서 엎드릴 때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양당간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라도,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도 못하겠다. 그래 주님이 못하시면 누가 이것을 합니까? 야 나도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도 죽어.
그래서 나온 것이 별세 목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우리 생각할 때에는 그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둘 다 돼버려도 영원히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36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설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했는데 한번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유는 마태 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태가 가지고 마태는 전직이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세관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직이 세무사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뭐 안 됐는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36절에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무슨 세무사, 무슨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해놨는데 한번 37절에 보시면 좋은 씨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예요. 그 다음에 밭은 뭐죠?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마지막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지라. 그러니까 가라지의 마지막 최후는 풀못불, 지옥불이고 그리고 인자는 어떻게 돼요? 인자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아주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지금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가라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야. 그 가라지도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라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라지 다 있어요. 자녀들이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 그런데 오늘날부터 이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아요. 자식이 한번 뒤돌아서서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 순간에는 부모로서 그 자식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부부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지는 순간 아내가 가라지 노릇을 하고 남편이 가라지 노릇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빨리 뽑아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 김일성 그분이 살아있을 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김일성 혹이 터져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도 우리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 보면 그 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 김일성의 혹이 터져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도 많이 하고 아멘도 많이 하고 특히 산상제표 시간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혹이 더 크게 터지라고 막 주여 삼창하고 김일성 혹 터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혹 터져서 죽었어요? 살 만큼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손 보실 때까지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참 묘해요. 지금도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보면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30대 초밖에 안 되는 그 양반이 그냥 걷는 것도 어그적거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사람 성인병 걸려서 곧 쓰러지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들면서 그 기도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대로 그 가라지 같은 김정은을 하나님이 뽑아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참 묘하게도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김정은이가 예뻐서 그럴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알곡 때문에. 그 가라지 하나를 뽑다가 다른 알곡도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라크, 미국이 이라크를 쳤잖아요.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이라크를 쳤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후세인이 가라지였어요. 그 가라지 하나를 뽑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쳤어요. 부시 대통령이 쳤잖아요. 아무튼 그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버지도 부시고 아들도 부셨는데 아들은 조지고 부셨어. 그래서 이름이 조지 부시예요. 근데 이제 조지 부시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저쪽이 그 아틀란타 주지사를 했는데 그 동생도 또 부시겠다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조지고 부셨단 말이죠. 이라크를, 후세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그러면 후세인만 죽었습니까? 그 가라지 하나를 뽑기 위해서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무고한 생명, 이라크의 주민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가라지를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가라지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야 했는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라지를 아직까지 손대지 않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 가라지 문제는 왜 가라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실까?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 천적이 하나 없어지고 나면 이쪽에 그냥 번식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이쪽도 같이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벌입니다. 벌. 꿀벌이 있죠. 꿀벌이 지금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꿀벌 센서스를 지금 가동할, 센서스라는 게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인데 꿀벌 조사를 하는 꿀벌 센서스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게 이제 나왔네. 나오긴 나왔네. 한번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밭은 크게 한번 해보셔요. 좋은 씨는, 가라지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추수 때는,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요. 지네들이 무슨 추수꾼이요. 추수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성경을 자기 식대로 아전 인수격으로 갖다가 붙인 거예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신천지.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 죄짓게 하는 악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풀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요. 이 천적이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는 게 그 꿀벌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미국에 있는 꿀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늘 먹는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려요. 꿀벌이 없으면. 이게 단순히 꿀벌 하나가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꿀벌이 없어지면 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이 생태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견제하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괌이라고 하는 미공령의 그 섬이 있습니다. 괌 아시죠? 그 괌에 갑자기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느냐면 노란색의 뱀이 들어왔어요. 그 섬에 뱀이 들어가지고, 이 뱀이 뭘 잡아먹었느냐면 그 괌 저게 서식하고 있는 토종 새를 잡아먹었어요. 이 새를 잡아먹으니까 뭐가 극성을 드러냐면 거미가 괌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빨리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더 희락에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즐겨 사용을 했던 그 비유가 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아침 식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청어 요리입니다. 청어라고 하는 요리. 이것은 북해도에서 잡히는 청어인데, 그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서는 최고로 치는 그 청어 요리. 근데 문제는 그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려요. 이 청어가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멸치. 여러분, 왜 멸치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세요? 그물로 조그마한 것을 잡아놨는데 조그마한 것을 팍팍팍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멸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멸치라고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멸치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청어는 자기 성계에 자기가 못 이겨서 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싱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어느 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북해도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비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비법이 바로 뭐냐면 그 청어에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기가 잡아먹잖아. 잡아먹지. 그러나 메기가 먹는 것은 몇 마리고 나머지 청어는 안 잡아먹히려고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안 죽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악은 선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토인비가 한 말이거든요. 악은 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악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가 존재하는 거지, 가라지를 위해서 알곡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라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뽑으시면 내가 가서 그냥 뽑아버릴 겁니다. 그냥 난 절대로 그 가라지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뽑다가 또 네가 다쳐. 나는 네가 다치는 거 싫어. 나는 네가 뽑히는 거 싫어. 그러니 힘들어도 속상하고 열통 터져도 기다려. 내가 손볼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손보는 순간 내가 그를 모아서 지옥불에 던질 거야. 심판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43절 말씀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래요. 이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나의 멤버들 시집 오고 연지 꼭지 탁 하시고 립스틱 바르시고 탁 해서 시집 오실 때 얼마나 고왔어요. 그랬죠? 안 봐도 뻔해요. 다 이렇게 미인들만 우리 한나회 이렇게 회원들로 하나님이 엮으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언제부턴가 어떻게 내 얼굴이 이렇게 됐나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 가면 처음에 아가씨 때보다도 더 예쁜 모습으로 싹 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틀니도 없어지고 이빨도 새로 나고 그냥 너무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이 왜 좋은가? 이 땅에 싫은 것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왔을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알곡이 된 성도들, 알곡이 된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알곡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My Father예요. 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으로 2015년 새벽 제단의 말씀의 결론을 삼습니다. 옳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가라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열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지를 손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수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흔들리지 않고 그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